서울 복음방송 주안의 하나 2부 방송으로 이어집니다. 주안의 하나 2부에서는 성도의 삶 속에서 경험한 주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살며 생각하며와 은혜의 설교, 그리고 함께 성경을 읽으며 묵상하는 Let's Read the Bible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살며 생각하며 들으시겠습니다. 오늘은 백성희 성도의 이야기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일을 가장 가치 있는 일로 여기겠습니다. 물질의 부족함에 집중하며 불평하기보다 주어진 환경을 인정하고 작은 것에 감사하며 주위를 돌보고 베풀 줄 아는 현숙한 아내가 되겠습니다. 남편을 존중하며 순종하고 가정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는 아내가 되겠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저희의 뜻과 욕심으로 채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가며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가정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이 글은 남편과 결혼할 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서약했던 저의 혼인 서약서입니다. 침대 옆에 예쁘게 놓여있지만 그 약속을 얼마나 돌아보며 살아왔는지 생각해보니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남편과는 7년의 긴 연애 끝에 결혼했습니다. 미국에서 생활하던 남편과 장거리 연애를 하며 늘 애틋한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았고 크게 다툰 기억조차 없을 만큼 평온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도 언젠가 하게 될 육아도 막연히 잘 흘러가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행복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주례사로 들었던 그 말처럼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저는 행복해지기 위해 결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기뻤지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함께 극복하기보다 좋았던 연애 시절을 그리워하며 현실을 피하려 했습니다. 결혼 후 10개월 만에 아이가 찾아왔고 출산을 하루 앞둔 날 남편의 미국 대학원 합격 소식을 들었습니다. 감사한 일이었지만 동시에 기러기 부부로 살아가야 하는 현실이 시작된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아이가 6개월이 되던 해 남편은 미국으로 떠났고 저와 아이는 한국에 남았습니다. 친정 부모님과 동생의 도움으로 육아는 비교적 수월했지만 멀리 있는 남편에게 저는 자주 내가 이렇게 애쓰고 있다고 생색을 내었습니다.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후에는 제가 집안의 가장이라는 생각으로 가족을 그리워하는 남편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세 가족 모두 정신적으로 힘들었지만 저는 직장에서도 자리 잡아가고 있었고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었기에 육적으로는 오히려 가장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4년 동안 막혀있던 영주권 문제를 빠르게 열어주셨습니다. 결국 저는 모든 생활을 정리하고 남편이 있는 미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의지하던 가족과 안정적인 직장, 경제적 여유를 내려놓고 남편과 아이, 새 가족만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4년 만에 비로소 진짜 결혼 생활이 시작된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낯선 환경, 언어의 장벽, 경제적인 제한 속에서 저는 자주 남편을 원망했고 남편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저는 제가 붙들고 있던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안정된 환경이었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통해 저를 다루셨습니다. 남편을 영적인 가장으로 인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게 하셨고 아내와 엄마의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조금씩 알아가게 하셨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저의 태도를 돌아보게 하셨고 늘 남과 비교하던 시선에서 옮겨 하나님 안에서 허락된 것에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떨어져 지내던 시간 동안 묵묵히 기다리며 변함없이 사랑해준 남편의 마음을 돌아보게 되었을 때
저는 깊이 미안하고 또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 저를 끝까지 기다리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육아 가운데 선택의 순간이 올 때마다 제 생각을 내려놓고 남편의 결정을 존중하려 했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도 남편에게 맡기며 진심으로 남편의 책임과 역할을 인정하고 존중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우리의 관계는 달라지기 시작했고, 지금은 남편을 진심으로 아끼고 응원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비슷한 또래의 여유 있는 부부들을 보면 부럽고 한국에서의 안정된 생활이 그리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보이는 상황과 물질적인 가치에 더 쉽게 마음을 빼앗기는 제 모습을 보며 한숨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던 중 신명기 30장 6절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저 스스로 완전히 변화되는 것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직접 새롭게 하신다는 이 약속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제가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제 마음을 만지고 계시며, 그래서 저는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다시 회복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다시 혼인서약서를 읽어봅니다. 예전에는 지키지 못한 약속이 먼저 떠올랐다면 이제는 그 약속을 다시 붙들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생각납니다. 저는 여전히 부족하고 흔들리지만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내가 되고 싶습니다. 행복을 얻기 위해 결혼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가정을 지키는 아내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되기를,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시는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신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우리 함께 그 사랑 앞에 일어납시다. 그 사랑 앞에 모두 일어나 사랑합시다. 내 어찌 그 사랑이지, 내 어찌 주의 주의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우리 목소리로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예수님 사랑, 예수님 사랑 크고 놀랍네. 성령님 사랑, 성령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는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각자의 삶 가운데 은혜의 설교 말씀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샌디에고 아미쿠스 장로교회 이신일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의 본문으로 이 돌들로도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첫 번째는요, 이 무리가 등장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상자입니다. 무리. 이 무리가 누구인가? 누구죠? 병행구절인 마태복음에서는 이 무리를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3장 7절.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들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이 백성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유대인이죠. 특별히 유대 안에서 종교 지도자를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정말 회개하고 세례받으러 온 건 아니겠죠. 와서 좀 염탐도 하고 좀 딴짓도 걸고 지금 동태도 살피고 뭐 이렇게 좀 하려고 했을 거예요. 어쨌든 이들이 모양새는 세례를 받으려 갇혀서 왔지만 실질적으로 그걸 딱 찍어서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향한 메시지가 마태복음이잖아요. 그 마태복음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라 명칭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특별히 스스로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이 우리 시대로 이야기하면 찐 모태신앙, 찐 유대인, 유대인들 중 안에서도 유대인. 여기 모태신앙 계시죠? 잘 들으셔야 됩니다. 또 이 무리 중에 한 명은 12절입니다. 세리가 등장하게 됩니다. 세리도 유대인. 여러분, 유대인. 친로마의 성향, 친로마의 어쩔 수 없다 이야기하지만 그 관계 안에, 유대 관계 안에서 살아가면서 자신의 민족 안에 그 돈을 갈취해내는 세리들입니다. 그리고 14절, 군인들도 여기서 말하는 군인은 로마의 군인이 아닙니다. 로마 정규인 군인이 아니라 헤롯의 군인입니다. 특별히 헤롯 군인 아니면 헤롯이 자기를 위해서 특별히 고용된 사설 군인 아니면 세리장들이 고용한 군인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군인도 유대인입니다. 공통점이 있죠. 이 무리 안에는 종교의 기득권자와 이러한 세리들과 군인들이 전부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스스로가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
너무나 확실한 사람, 너무나 분명한 사람, 너무나 기득권 안에 있고 너무나 모든 것을 혜택을 누리고 있는, 잘 살고 있는 꽤 그럴싸한 사람에게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무리에 포함된 자, 오늘날 우리로 해석한다면 우리 또한 포함된 자입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은 우리를 빼고 딴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러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것도 너무 거친 단어로, 그것도 너무 단정하며 확실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인가? 이 무리의 첫 마디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독사의 자식들은. 너무 과격한 표현입니다. 듣기 굉장히 불편하고 거북한 표현입니다. 듣는 입장에서. 왜 이러한 과격한 단정 있는 표현을 할까요? 일단 독사, 성경에서 말하는 이 뱀에 대한 해석이 이렇습니다. 이사야서 14장 28절에서 29절 이런 고백입니다.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경고가 임하게 되죠. 불순종한 백성들에게 경고가 임하게 되는데,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마다 불뱀이 됨이라. 세 가지에 나옵니다. 뱀, 독사, 불뱀. 이것은 불순종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심판의 상징이었습니다. 세례를 받으러 나왔고 유대인이고 가장 열심히 있던 종교 지도자, 세리장, 군인들인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이야기한 건 심판이었습니다. 그것도 심판된, 상징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독이라는 것으로 위협하는 것이 독사 아니에요? 왜 유대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들이 여태까지 믿었던, 아브라함 때부터 믿었던 그 신앙의 가장 핵심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된 진리는, 그 실체는 잃어버린 채 그 껍데기, 그것도 율법도 아니고 율법의 조항들을 자신들도 못 지켜요. 꽤 그럴싸하게끔 자신을 만들기 위해서 그 율법의 조항들로 수없는 백성들에게 강압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억압하고 강요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한 그러한 악한 영향력의 행사들, 그러면서도 자신의 배를 채우는 그 사두개인들, 그 바리새인들, 남을 위협하는, 남도 아니죠. 그 조상이 아브라함이 하면 한 식구예요. 자기의 민족 아닙니까? 그 민족을 오히려 자기의 먹잇감으로 생각한 자들, 뺏은 자들. 그런데 그것이 불편하게도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인 안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세리들, 군인들을 향한 메시지가 됩니다. 이방인 아니에요.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에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아브라함이 날 한 번도 의심해 보지 않은 그 선민 사상, 한 번도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의심해 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한 이야기예요.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할떠냐. 진노 이야기 나옵니다. 장차올 진노, 오르게라는 단어인데요. 이 오르게라는 단어를 9절에서 확실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이게 오르게입니다. 오르게의 원뜻을 찾아보니까요, 딱 보고 정확하게 계산해서 가늠해서 도끼로 한 번 칠 때 쪼개질 수 있는 곳에 도끼를 갖다 올려놓은 상태. 이게 진노입니다. 계산 다 끝났고요. 가늠 다 끝났어요. 행동 다 끝났고요. 갖다 댔어요. 그래서 이젠 때리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쪼개지는 거예요. 그 진노를 누가 피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임박한 진노.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때가 왔다. 임박한 진노의 때가 왔다. 그 도끼를 누가 피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그거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한 자존심입니다. 자존심을 뛰어넘는 자부심이에요. 생명과 같은 거예요. 평생 자랑했고 그의 부모 그 민족 자체가 갖고 있는 자부심이요, 한 번도 의심해보지 않은 정확한 자부심의 결단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 그런데 한글 성경에는 이 돌들과 자손들이라고 하는 글씨로 썼지만 이게 수사학적 기법이 숨겨져 있더라고요. 이 단어를 히브리어도 아니고 헬라어도 아니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사용하셨죠? 아람어죠, 아람어. 아람어로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아람어로 보니까 돌들이라고 하는 아람어가 아브나야라는 단어, 아브나야. 근데 자손들이 베나야, 아브나야, 베나야. 굉장히 비슷하죠. 니네가 말하는 평생의 자랑, 그 자부심이 아브나야가 베나야로 만들 수 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돌들, 이 돌이 뭡니까? 쓸데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아무것도 생명력 없고 쓸데없는 것도 하나님의 자손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목이 마르셨어요. 잎이 무성한 그 무화과의 나무 기억하시죠? 가셔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십니다. 그때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억울한 게 없어요. 때가 돼야 열리지. 뭐 이거 좀 못 줬다고 그냥 막 기회를 좀 주시지. 나도 조금 내년에는 성질도 참 급하시네. 본인 배고프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나무 입장에서 오늘 되게 중요한 단어인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도 어쩔 수 없다. 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주님. 여러분 주님이 모르셨을까요? 그 때를 모르시고 그 철을 모르시고 그 나무를 모르시고 지금 열매 없는 걸 모르실까요? 그 상황과 그 조건을 모르실까요? 그 무화과 나무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 하나님 만드셨는데 그걸 몰라서 물어보신 걸까요? 몰라서 메마르게 그냥 저주해 버리신 걸까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뭡니까? 아무리 그렇게 억울해서 나도 어쩔 수 없다 이야기한 것을 과연 수용하실까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라. 열매로 그들을 알라. 이 얘기가 뭐죠? 아무리 비슷하고 아무리 그럴싸해도 사과나무에서 배가 날 수 있습니까? 배나무에서 사과가 날 수 있습니까? 열매의 목적이 뭐죠? 나무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 나무가 무엇인지를 그 열매를 통해서 증명시키는 거예요. 철을 따라 과실을 메우는 거예요. 철을 따라. 그 얘기는 났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비었다가 채워짐. 그 열매를 통해 그 나무가 진짜 어떠한 나무인지를 밝히라는 거예요. 우리의 비움이 윤리도덕적으로 열심히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러한 비움, 이러한 체험, 누군가의 체험으로 우리가 어떠한 나무의 열매냐 그 나무를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진노, 그 도끼가 이미 가늠하여 그 뿌리에 대져 있다는 거예요. 남에게 보여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15장 1절 8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사순절에 꼭 이 말씀을 묵상하시길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아무리 아브라함 조상이라 할지라도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으니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서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는 심판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무리가 되리라가 아니라 제자가 되리라. 그러면 이 무리와 제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 나무에 붙어 있느냐예요. 떨어져 있으면 꽤 그럴싸해도 무리가 되는 거고 붙어 있으면 참 볼품없는 가지 하나라도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붙으셔서 그 붙어지는 은혜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하나님에게만 나무에게서만 나오는 그 열매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10절 질문에 이렇게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12절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14절 군인들도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와서 전부 다 이야기하는 게 그러면 우리 뭐 해야 합니까? 우리 뭐 해야 합니까? 공통적인 질문이에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첫 번째,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러한 답을 줍니다. 11절.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 주실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갑자기 옷 얘기가 나옵니다. 두 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 주래요. 유대인이 갖는 옷, 의복은 5가지지만 실제로 유대인이 입고 다니는 옷은 2가지입니다. 속옷이죠. 속옷과 겉옷 이 2가지로 일반복을 입고 다니게 되는데요. 속옷을 키톤이라고 부릅니다. 홀로 짜져 있는 거죠. 그냥 하나로 돼 있는 거예요. 우리처럼 그 속옷을 이야기하는 사진 하나 준비했거든요. 한번 보시겠어요? 저렇게 그냥 예수님의 속옷을 십자가에서 로마 군인들이 나눠 가지려고 했던 홀로 짠 저 하나의 옷입니다. 그리고 저 뒤편에 있는 게 겉옷, 히마티온이라는 겉옷입니다. 앞에는 속옷, 키톤.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두 벌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주라고 하는 것은 속옷일까요? 겉옷일까요? 속옷입니다. 속옷 두 벌이 여분일까요? 필수일까요? 필수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 입는 거 하나 빨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하나 빨면 다시 하나 빤 걸로 입어야 되면 나가 가진 것이 2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없는 자에게 주라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뭐가 돼요? 나체가 되죠. 속옷도 없으니까 나체가 되는 거 아닙니까? 나체로 돌아다니는 자에게 2개 있으면 필수 중에 하나를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나체로 설교를 하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좀 목사님 좀 어떻게 저럴 수 있냐? 내 거 속옷 줘야 되겠다. 근데 2벌밖에 없어요. 엄청난 감수가 필요하죠. 그래서 저에게 한 벌을 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쉬운 일이 아니죠. 3벌 있거나 4벌 있으면 그래도 생각해 볼 만해요. 그런데 딱 2벌밖에 없으면 나에게도 필수기 때문에 주기가 쉽지 않아요. 왜 이 말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했을까요? 왜 나체로 다닐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속옷까지 뺏어버렸거든요.
팔아서 무엇으로? 명분상 성전세로. 해로 성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세리에게, 군인에게 보호 명목으로, 세금 명목으로, 헌금 명목으로 뺏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젠 성도들 안에서도, 백성들 안에서도 남은 게 2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냥 벗고 다니는 사람이 천지예요. 그때 그 2개 중 하나를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똑같이 이렇게 얘기했겠죠. 나도 어쩔 수 없었다. 종교 지도자들도 이러한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도 어쩔 수 없어. 뭐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이면 편하게 살 것 같아? 그렇지 않아. 본부장한테 이거 갖다 바쳐야지, 뇌물 줘야지, 리베이트 해야지. 나도 이 종교 유지하려면 어쩔 수 없이 거둔 거야. 성전세 어쩔 수 없이 거둔 거고, 보호세 어쩔 수 없이 거둔 거야. 내가 너 나체 다니는 거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나도 어쩔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절실함, 그 잘라서 나눠주래요. 뺏지 말고 네 거 비우래요. 굉장히 의례나 종교적인 개념, 어떤 율법, 도덕적인 선행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실질적인 거고요. 굉장히 필수적인 거예요. 이것이 회개한 사람들에게 붙어있는 자연스러운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하는 아브라함이 나의 조상이다가 아니라 내 것 2개 속옷 중에 하나를 주는 게 진짜 아브라함의 조상이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로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이야기한 조상 한 식구인데도 불구하고 나도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서 뺏는 것은 한 식구 아니에요. 그거 친구 아니에요. 그거 가짜예요. 누가 이 절실함 속에 이 필수적인 2벌을 나누어 줄 수 있겠습니까? 다시 채우실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아는 자들이에요. 시편, 우리의 그 복된 1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복 있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도 가까이 있다는 사람이에요. 함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무엇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여러분, 이게 열매, 복 다 중요한 단어지만 이 시편 1편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철을 따라예요. 한 번 맺어주고 한 번 열매 주고 주지 않는다 이런 거 아니에요. 가까이만 있고 그 물 앞에만 있으면, 생명의 물에 있으면 철을 따라, 그 시즌에 따라 비웠다 채웠다를 누가 한다는 겁니까? 나무가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비움, 우리의 그런 어떤 의지, 결단을 두고 있는 거 하나 주려니 힘들죠. 내 건데 어떻게 줍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주님의 것이라면, 철을 따라 주시는 것을 정말 믿고 그 경험이 있다면, 더 큰 것으로 주시기 전까지는 작은 것을 뺏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안다면 할 수 있어요. 무엇을 보고? 가난한 사람을 보고가 아니라 나무 대신 주님을 보고. 이것이 세상에서 하는 선행과 우리의 선행과의 다른 점이에요. 세상의 선행은 동정이에요, 동정. 나 그냥 100개 있으면 하나 정도 주는 거예요. 그거 뭐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리고 주면 꽤 그럴싸해지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주는 거, 우리가 나누는 것은 그거 아니에요. 주님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기에 주님으로부터 채워지는 것만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것이 복된 자예요. 그리고 철을 따라 함께 그 나무와 살아내는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12절에 세리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리까? 그랬더니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부가된 것 외에 거뒀겠죠. 왜 이렇게 거둘 수밖에 없었을까요? 세리는 세리장에게 바쳐야 되고, 세리장은 백부장, 천부장에 바쳐야 되고, 천부장은 분봉왕에 바쳐야 되고, 분봉왕은 황제에 바쳐야 되고. 여러분, 조금 더 걷지 않으면 내게 남는 게 없어요. 부가된 거 그 이상으로 걷지 않으면, 그래서 이들도 똑같이 얘기해줘. 나도 어쩔 수 없다. 나도 어쩔 수 없다.
나도 이 관계 안에서 어쩔 수 없다. 군인들 볼까요? 14절. 군인들도 미르되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 알아. 급료가 적은데 어떻게 해요? 저도 로마 정교인이었으면 이런 얘기 안 했을 거예요, 주님. 정규군 아니잖아요, 저. 헤롯의 세리장에게 고용된 그냥 사설, 그냥 아르바이트 수준의 급료로 저는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러니 그가 임한 그 권한이라고 해서 이걸로라도 어떻게든 좀 뺏고 강탈 좀 하고,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또 이렇게 얘기했겠죠. 나도 어쩔 수 없어. 왜요? 급여가 적거든. 나도 좀 살아야지. 봉급이 적어서 어쩔 수 없다. 여러분, 고백이 다 똑같아요. 어쩔 수 없다요. 어쩔 수 없대요. 그런 어쩔 수 없다라고 변명하는 자들에게 세례 요한은 경고합니다. 독사의 자식이라고. 진노를 피할 길이 없다고. 왜요? 어쩔 수 없다는 게 나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내가 나무라는 거죠. 내 열심, 내 주체. 내가 살고자 의도적으로 남을 질식시키고, 내가 살고자 의도적으로 남에게 위협을 가하고, 내가 살고자 계획적으로 한 번에 삼켜버리는, 이 이야기를 한 후에 말씀을 마칩니다. 세례 요한은 짧은 인생을 살고 감옥에 갇혀요. 감옥에 왜 갇혔죠? 할 말하다 갇혔죠. 18절, 19절. 또 그 밖에 여러 가지에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한 헤롯은 그의 동생인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의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둡니다. 요한이 분봉왕을 책망해버려요. 그게 그냥 백성들, 종교 지도자들, 세리들, 군인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진짜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까지 책망해버려요. 왜 책망했죠?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 헤롯과 빌립이 어떤 관계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형제 관계였죠. 그런데 이 헤롯이 빌립의 아내, 오늘 여기서 등장한 헤로디아를 자기 말로는 사랑했어요. 우리 말로는 불륜이죠. 그래서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가 자기의 남편 빌립과 이혼합니다. 그리고 다시 헤롯과 재혼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도 사랑해서 어쩔 수 없었대요. 그 일을 책망해요. 야, 네가 진짜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고 너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라면, 하늘에서 기름 부신 일이라면 이렇게 할 수 없다. 당신은 유대인의 진정한 왕이 아니다. 유대인의 진정한 왕은 나무 대신,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는다 라는 책망을 하고 옥에 갇혀서 참수형이 거해지게 됩니다. 헤로니안의 요청으로 죽어요. 거침없죠.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뚜벌 어쩔 수 없었다. 세리 나도 어쩔 수 없었다. 군인 봉급 잡아서 어쩔 수 없었다. 헤롯 사랑해서 나도 어쩔 수 없었다. 참된 회개는 어쩔 수 없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에는 이러한 변명을 댈 수가 없습니다. 비워야 합니다. 철을 따라 채워주시는 그 나무에 붙어서 아무리 어마어마한 이 모든 것으로 어쩔 수 없는 유익의 헤롯의 성전이 지어질진 모르겠지만, 그래서 잠깐 그 자리의 위치를 유지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 조금 뺏어서 나 먹고 사는 것으로 해결할 수는 있었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그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길이 인생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무엇입니까? 마틴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는 똑같이 행동하지 않는 것이 참된 회개다. 다시 똑같이 행동하지 않는 참된 회개. 오직 참된 회개의 열매만이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증거 없는 회개를 조심하십시오. 내 삶에 그 열매가 없다면 의심하십시오.
그리고 그 열매를 위하여 회개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왜냐? 그 죄의 끝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나도 어쩔 수 없다? 스스로의 변명에 끝나지 않고 어쩔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기에 참된 나무를 증명하며 사랑 안에 거하는 나의 준비된 삶, 예비된 삶, 주님을 향한 삶, 그 사람을 또 그 삶을 하루하루 걸어내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도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도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도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도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지역마켓 및 여러 한인업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의 좋은 통로입니다. 알칸사주에는 한인들이 약 5,000명 정도 살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중 한인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 리틀락시에 위치한 샘스 오리엔탈 스토어 마켓에 저희 복음방송 CD를 배치해 주시고 관리해 주실 동역자를 찾습니다. 매주 혹은 한 달에 2번 정도 방문하여 CD를 배치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사무실로 연락 주세요. 사무실 전화번호 602-866-8999입니다. 기쁜 소식 사랑으로 땅끝까지 전하는 하렌소. 이어서 Let's Read the Bible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Let's Read the Bible 진행의 최강석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시아의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6번째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란 형제 사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지요. 빌라델비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는 예수님은 스스로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라고 소개하십니다. 거룩하고 진실하다는 표현은 하나님께만 쓰이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표현이 예수님께 쓰였다는 것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지요. 7교회 중 책만 받지 않고 칭찬만 받는 교회가 둘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서머나 교회이고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 2번째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셨다라고 하십니다. 그 문은 하나님께로 오는 문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빌라델비아는 많은 신전들이 모여 있어서 작은 아테네라고 불릴 정도였고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를 특별히 섬기는 지역이었습니다. 인구 대부분이 우상을 섬기는 유명한 지역이었지요. 그런 지역에서도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생겨났습니다. 비록 그 숫자는 적었어도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적은 숫자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내는 것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문은 바로 그런 자들에게 열려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사는 세상 역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각자 자신의 신을 믿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숫자는 줄어갑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복음을 향한 믿음을 굳게 잡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잡고 살아가는지요?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세상의 가치관을 넣어주며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 믿을 수 없는 것, 가치 없는 것, 거짓인 것처럼 미혹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진리이며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거짓에 속지 말고 진리를 붙들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마침으로 빌라델비아 교회가 받은 약속인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는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Let's Read the Bible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Let's read the Bible.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수로 나의
주안의 하나 2부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주안의 하나 3부로 이어집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안녕히 계세요.